자,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공기가 참 신선해졌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자, 참 은혜스럽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얼굴 인상 쓰고 있는데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그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종종 나오는 건데요. 재개발 붐이 일어서 전국적으로 재개발의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테이프 커팅까지 합니다. 이제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완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벌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땅만 다 파헤쳐 놓고 공사가 중단됩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라서 황량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돈이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하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위의 반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중단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빚을 내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갚으려면 이제 막막한 거죠. 이렇듯 그 어떤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어떤 큰 뜻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픔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고 왕궁이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주전 536년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어느 나라한테 망하냐면 바로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동안에 포로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그 고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그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본국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부터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그날,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날은 참 분위기가 묘한 날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마구마구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분위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성전을 새로 짓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요. 통곡을 하는 쪽은 옛날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네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통곡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라는 이 감격에 그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창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기초공사만 한 후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 기둥만 세워지고 성전터는 풀로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정말 잘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짓기를 원했던 그 공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거룩한 일을 계획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중단이 되곤 합니다. 우리도 2013년 처음 시작하면서 올해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다 내가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리라 결단을 하는데 벌써 9월달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흐지부지 중단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심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사가,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쓴 이 선지서가 학개서인데요.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 말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꼴에서 돌아와서 가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리라 이 벅찬 가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온지 2번째 되는 해에 그들이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얘기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노니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돕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봐. 지금은 때가 아닌데 말이야. 우리가 괜히 시작했나 봐. 우리가 왜 이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더 이따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일찍 시작했나 봐. 누구나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변한다는 거예요. 결혼 초의 사랑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 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참 많이 쓰고요. 결혼 예배 학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꼭 교회 나가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 교회에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내가 다 할게. 정말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물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힘듭니다. 정말 이거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 이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결단을 하지만 이내 그 결단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정말 어렵게 취직을 합니다. 첫 출근할 때의 마음이 조금 지나다 보면 변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갖는 마음이 이 직장 말고 또 다른 거 없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시험을 봐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입학할 때의 각오가 또 금방 탈색이 됩니다. 실패 후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를 악물고 시작을 하지만 그 각오가 오래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메시아 사역을 지금 완성할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메시아 사역의 완성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초지일관하셨어요.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에 재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이유는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그 사역을 향하여 꿋꿋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삶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그 결심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저희 60주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임직을 하십니다. 하실 때는 그 어떤 마음,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2년 이상 못 가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삶은 똑같아요. 지금 직분 받으신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그때 금식하시면서 직분 받으셨죠? 그때와 지금 똑같습니까? 금식한 때의 그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십니까?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누구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가 그 거룩한 목표를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일이 중단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어려움이 닥쳤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던 것은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피예요. 동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약 140년 전에 그렇게 망했어요.
그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정책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사람들끼리 이렇게 몰려 있으면 봉기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팔레스타인, 유다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뒤섞여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피가 섞이고 신앙도 뒤섞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 공사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 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피가 섞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거절을 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하자 이젠 이 사람들이 방해꾼이 됩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어요. 정치적으로 방해를 했고 뇌물을 줘가면서 그 공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집요하게 방해를 했어요. 이 집요한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해꾼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력이었어요. 포로로 돌아왔으니 뭐가 있냐 말이에요. 다 망한 나라이니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열악한 경제력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고단한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쉽지만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편안하게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일손을 놓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에 쓸 재정,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헌신한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짓고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집을 점점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크고 화려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판벽한 집을 지었어요. 경쟁적으로 큰 집과 화려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점점 안락하고 편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가 중단한 성전은 풀이 무성하게 폐허가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데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화려한 집에서 그렇게 안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요, 신앙 우선인지 아니면 내 욕심 우선인지, 이 질문 앞에서 항상 눈앞에 내 욕심을 먼저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신앙 우선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우선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피곤하고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눈앞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가는 자기 아들에게, 꼬마에게 500원짜리 2개를 주죠. 한 손에 500원, 한 손에 500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500원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 500원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에 과자 사 먹어라. 근데 이 녀석이 장난치고 가다가 그만 500원짜리를 떨어뜨려서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헌금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 돈이 하필 헌금이냐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예배보다 세상 일을 우선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늘 내중심적이에요. 나 필요한 것 우선 다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헌금을 하든 말든 이래버립니다. 그러나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자신의 안위 중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했어요.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이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구원이 먼저였어요. 그는 늘 자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해서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편안함은 늘 뒤로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후에 이 데마는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 데마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모세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면 데마처럼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 일보다 신앙의 일을 먼저 하고요, 몸을 먹이는 일보다 내 영혼을 먹이는 일을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옮겨져 갑니다. 변화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는 해야겠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욕심,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해가 바뀌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삶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환경이 나빠졌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중단하면 환경이 좋아져도 헌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만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환경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직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단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성전을 짓는 일을 왜 중단해버리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눈앞에 안락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로 세울 때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일이 중단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어요. 결국 중단됩니다.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중단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지경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만듭니다. 13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은요, 지금 성전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빨리 모든 것을 다 도와서 완성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방의 왕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1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갈의 권문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사람들은 힘들다고 중단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긴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도출해내려면 필요한 모든 공식을 다 동원하고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도 빠지면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정말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도 정말 정답이 나오고 잘 풀리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복잡한 문제요,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요, 거룩한 목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 공식으로 그 문제를 풀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어느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아니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예배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일을 먼저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게 먼저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먼저 신앙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좋은 일이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일, 이런 일들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해도 그만, 실패해도 그만 있는 일도 있어요. 점심때 내가 무슨 반찬을 먹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의 정도, 출신 학교, 사회적인 위치, 직업,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만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까지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끝까지 애쓰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면 진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게 다른 일보다 먼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생겨나는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니 생겨나는 일들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 생활을 못하는 일, 먹고 사는데 목을 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 때문에 예배가 게을리 되었고 기도가 없었고 전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제 9월달입니다. 이제 조속으로 날씨도 선선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쉬셨던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쉬셨던 심야기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등한시했던 예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전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짓는 일에 더욱 힘쓰고 매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쓰고 힘쓰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 거룩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